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 모이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삶이 어떠할지 저희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돌보고 계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 생명이요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임을 굳게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에 부치는 순간 있을 때마다 지혜가 부족하여 생각이 더 이상 나지 않는 그 순간 마주할 때마다 저희들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 순간에 더욱더 주님을 찾아 또 아버지를 찾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나 각자 영상을 통하여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간절히 비는 그 심령들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야곱의 사닥다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이 자리에 서게 됨을 굳게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멘. 눈을 뜨게 되는 실로암의 역사,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이 오늘 이 시간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순절 거룩한 하루를 오늘도 온전히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96장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아는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여러 표적이 나오는데 가장 큰 표적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입니다. 표적은 우리 요한복음 계속해서 나누듯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포도나무 가지가 꼭 붙어 있듯이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주님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분별력, 주님의 생명, 주님 주시는 자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증언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관계자죠. 표적은 딱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표적은 신호 표지판과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지판 요즘은 내비게이션인데 내비게이션이 우리 가운데 있다. 딱 두 가지 종류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내비게이션대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내비게이션이 아닌 내가 잘 아는 대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45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만 그 중에 어떤 이들은 가서 일러 바치는 거죠.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뒷부분에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고 이제 나사로를 살린다. 이게 믿게 하려는 겁니다. 이게 표시입니다. 표지, 표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적은 단지 예수님이 힘 되게 세네, 저 사람 되게 힘 세네, 굉장한 능력을 베푸네. 이거는 요한복음은 별로 요한복음에게는 별로 그다지 매력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 목매지 말아라. 도리어 그것은 예수님과 더 관계자,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하시는 일에 진짜 내가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더 깊은 관계자로 이끌어주는 표지에 불과한 거지. 능력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 신기한 것 추구하고 그렇게 다니는 신앙은 별로 그다지 내가 볼 때 크게 평가해 줄 수 없겠다. 그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런 표적, 가장 결정적이고 큰 표적, 생명을 드러내 주시는 예수님이 생명이요 부활이 되시고 영생을 우리가 누리려면 예수님 아니고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알려주는 가장 마지막 표적이자 가장 큰 표적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38절 보시면 다시 비통하셨다. 아주 분노하신 겁니다. 죽음과 죽음 속에 얽매여서 어쩔 줄 모르고는 인생을 보시거나 또 죽음의 여러 우리의 처지를 보시거나 세상의 문화, 살아가는 그 모든 관습들, 살아가는 행태, 젖어 있는 그 모든 것 이거 보시면서도 아주 분통이 일어나고 평정심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예수님은 평정심을 지금 유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주 그래서 분노의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다시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39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왜냐하면 무덤에 돌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돌 옮겨 놔라. 그렇게 하니까 누나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죽은 지가 며칠이 됐습니까? 나흘이 되었다. 그래서 4일째다. 4일째 되면 장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 어제 그제 우리가 말씀 읽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은 언젠가 우리 다시 살아난다. 언젠가 예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한 사람이 된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곳에서 이미 주님의 그 생명, 거듭난 삶을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5절. 이미 옮겨졌느니라. 그것이다 하는 것을 다 알고 마리아는 그냥 울기만 울었지만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용납해 주셨지만 마르다는 나는 이렇게 믿어요. 막 고백도 하고 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시 고무줄이 돌아가듯이 지금 나흘이나 됐는데 이미 부패해서 썩어가고 있는데 돌을 옮기라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0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왜 믿지 못하고 있느냐 아직까지 너 왜 다시 믿지 않는 삶으로 되돌아갔느냐 빛을 봐서 나에게 고백하고 나와 관계자가 되더니 어찌 다시 이 세상의 어둠 속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느냐. 너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요 단락이 시작되는 제일 처음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끔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더 정확하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가까이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하나의 징표를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사로는 다시 죽나요? 여러분 다시 죽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표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사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죽지도 않고 산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나사로가 뭐 예수님입니까? 다시 이렇게 살아났지만은 수명이 다 돼서 또 죽어요. 단지 지금 요 사건은 표적입니다. 더 결정적인 실체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죽음을 가지고 분노하시고 격정하셨던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을 완전히 깨버리신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지금 꾸중이라고 느끼십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타이르는 것으로 느끼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되 분명한 것은 마르다야 너 왜 나를 순간적으로 너 나 놓쳤지? 나 잘 따라오다가 너 순간적으로 딴 생각했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신앙이죠. 마르다 지금 죽었는데 지극히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합리적이지 않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살아가는 것은 다 이런 거죠. 상식입니다.
우리 사는 삶은 그래요. 우리는 이미 젖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빛이 왔으면 예수님과 관계자로 산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붙들고 신뢰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 결정적이다, 그 얘기인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관계 맺기보다는 합리적인 거, 상식적인 거에 더 쏠려서 예수님께 항변하는 거죠. 공간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죽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그렇게 서로 딱 마주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마르다가 그 역할을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너 어떻게, 너 잠깐 딴 생각했지?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만나 대화 나누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지극히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주도적인 게 되도록 내버려 두고 있고, 나에게 책임 있는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 자리, 그게 오늘 마르다의 자리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할 때 이제 언제의 문제거든요. 오늘 주시는, 제가 첫 번째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게 언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언제,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곧 이때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자가 되는 그때,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관계 맺을지니라, 예배할지니라, 곧 이때라.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히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신앙의 행위로서는 새벽기도도 이렇게 나오고 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읽는 과제를 읽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 돌을 옮겨 놔라.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듣고 사는 그 말씀과 우리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우리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아예 안 돼요, 예수님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상식, 내가 생각하는, 이미 내가 다 답을 가지고 있는, 안 돼요 예수님, 그건 안 돼요, 그건 도저히, 그건 안 돼요, 요런 거하고 주님의 말씀하고 부딪히는 그 순간이 신앙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때 마르다가 끝까지 안 돼요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여 돌을 옮겨놓지 않습니까? 돌을 옮겨놨다 뭐 다 중요하지만 그 바로 전 단계에, 이게 지금 부딪히는 순간이구나, 그때가 소중한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이해도 안 됐지만 지금은 생각할 수 있죠. 크리시스, 다른 말로는 처음에 제가 법정이다, 우리가 뭔가 판단의 자리에 선다. 크리시스, 위기 상황이다. 내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려서 내가 알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흔들거리는 그 순간에 처했다. 할렐루야, 기쁜 겁니다. 그때가 신앙인으로 살 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도 그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서 나흘이 된 거 안다, 다 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도저히 이거 아닌데요 예수님, 냄새 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장례 다 끝났는데요, 무덤을 다시 파라고요, 다 화장했는데요, 안다, 다 팔아. 흔들거리죠. 여러분, 합리와 상식과 이 모든 것들, 내가 생각하는 쌓아올린 모든 것들과 주님의 말씀과 이게 부딪혀서 겹쳐서 내가 뭐가 뭔지 모르겠다, 흔들거린다. 그때가 나에게 다가왔다면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올바로 못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럴 때로는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다 올바른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엉뚱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때를 자꾸 경험한다. 할렐루야입니다. 또다시 그때는 찾아옵니다. 그때는 나에게 기회이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아주 위태로운 순간이면서도 기회입니다. 그게 판단의 때라는 거죠.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까지 왔는데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기 집까지 가려면 이 환자에게도 안식일에 이거 걸리는데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닌데? 또 다른 거는 내 38년 동안 나는 걸어본 적이 없는데 걸어가라니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그럼 어떠한데 그럼 그때가 기회입니다. 나는 이 정도 사람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 정도 사람인데 우리 힘은 이 정도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정도인데 그때가 기회입니다. 신앙의 기회입니다. 내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하라. 이거 물인데 여기다 물을 떠넣.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는 때인데 지금 일손도 바쁜데 왜 이렇게 일꾼인 우리 하인된 우리 할 일도 많은데 왜 이 양반 이거 엉뚱한 일을 시키나? 이런 건 아닌데 이런 거 떠다 주라. 아니 이거 우리 지금 도대체 무슨 욕을 얻어 먹으라고 물을 떠다 주라고 그러나? 이거 아닌데. 그럼 그때가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물을 준다고 이 양반 이거 내가 보니까 지금 나처럼 물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 두레박은 이거 전부 자기 개인의 두레박을 갖고 와서 뜨는 건데 당신은 지금 두레박 못 뜰 것도 줄도 없고 이 깊은 우물에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이건 아닌데 이게 뭔 얘기지?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오늘 그런 겁니다. 마르다는 고백도 하고 제가 믿습니다. 주님은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몇 개 안 나오거든요. 나중에 도마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나중에 20장 가면 도마의 고백이 저 위대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몇 개 안 나와요. 그 가운데 마르다가 그 고백을 하지만 오늘 다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위태위태하게 그건 아닌데요. 그건 내가 알기로는 아닌데 뭐뭐인데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신앙의 기회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옮겨 놓으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본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고 또 심판하시고 이런 분이 되신다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 잠깐 앞에 한번 가볼까요? 5장 한번 가보세요. 5장에 가면 38년 된 병자 고친 이야기거든요. 거기 보면은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19절 제일 뒤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게 뭐냐? 2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11장 가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24절에 보면은 저 유명한 구절이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보내시니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생명을 얻은 거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25절 말씀을 보면 누가 그렇게 되느냐? 나 믿는 사람인데 나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사로 그래서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6절, 27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거 최종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 이게 누구의 일이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일인 거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 나사로 같은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11장에 지금 그럴 때가 오지 않습니까?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선한 겁니다. 듣지 않는 자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건 두 가지 일인데 그건 주님께서 생명이시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주님 앞에는 우리가 다 갈라질 수밖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듣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오늘 나사로야 나오라 이 43절 말씀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도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놓쳤어요. 그래서 저는 돌 굴리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돌을 굴린 거죠. 살아있는 자도 사실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그 순간이 있는 겁니다. 죽은 자조차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라 그러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언제나 듣고 우리가 흔들흔들거리고 그럴 때 진짜 신앙이 작동해야 될 그때 주님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 44절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나오는 나사로 죽은 자가 수족을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처지가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묶였다 그 얘기입니다. 이 묶인 거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언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듣는 자의 듣는 거의 문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의 문제 이런 말씀을 드렸다면 마지막에는 무엇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풀어놓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난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꽁꽁 묶인 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장례에서 꽁꽁 묶지 않습니까? 헐렁헐렁하게 묶는 거는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꽁꽁 붙들어 내는 겁니다. 걷는다면 어떻게 걷겠습니까? 못 걷지요. 그냥 깡총깡총 뛰어서 나왔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완전 움직이지도 못한 이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묶여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분부하시지 않습니까? 풀어놓아 그가 다니게 하라.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할 일은 푸는 겁니다. 주님은 살려주셨으나 아직까지 묶여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생명을 생명으로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묶인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는 것 그거는 주님께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은 건데 문제는 그 생명을 자유자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꿈틀꿈틀거리지 못하도록 묶여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그거를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 보세요. 그건 여러분 몫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근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마르다처럼 주님 이거는 아니지요. 이건 안 돼요. 저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할 수 없어요. 뭐 그러는 거일 수도 있는 거죠. 단언이죠.
속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풍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풀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외치지 않습니까?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나오라. 그건 주님의 몫이죠.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는 풀어놓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또는 내가 묶여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풀어놓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중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개하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현실 속에 심지어 죽음조차 친히 참여하신 분이시다. 그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생명에 참여해야지 주님의 생명 그냥 중개하고 설명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이 세상에 살림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손과 발이 자유롭게 되도록 하라.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중개자,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다. 우리 요한복음 처음 읽을 때 제가 길잡이로 여러분에게 말씀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하는데 이런저런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구경꾼이냐 참여자냐. 그거를 우리 요한복음 지금까지 읽은 예수님과의 관계로 해서 똑같은 거 다시 한번 잊어버린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가 참여자인가?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읽은 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관계자, 생명을 내가 묶인 거 풀고 참여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손해가 되는 지점까지 가는 게 참여자인 거예요. 요한복음 지금 계속 그거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 어디까지가 구경꾼인가, 어디까지가 참여자인가. 내가 기여한다. 우리 기여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봉사한다. 그때 요한복음의 시각에 의해서 얘기한다면 내가 기여한다. 이 정도는 내가 기여할 수 있어. 그래서 기여하는 겁니다. 봉사를 기여하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거. 헌금으로 기여하든지 사랑으로 기여하든지 마음 씀씀이로 기여하든지 여러분 기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풀어 자유롭게 누리게끔 우리가 푸는 거 주님과 관계자로 맺어져 나갈 때에는 내 모든 것들이 손해가 될지라도 특히 부장, 실로암 연못에 부모는 그저 공헌 정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기여. 그런데 그 눈뜬 맹인은 출교 결국 당하잖아요. 쫓겨나는 사람이 맹인이에요. 이거는 내가 손해다 완전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내가 교회 다녀서 내가 이런 은혜 받고 내가 이런 공헌 받고 사람들에게 이런 칭찬 받고 내가 기꺼이 공헌하는 거죠. 기여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내가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도저히 주님 이거는 아니죠. 주님 저는 이거는 아니죠. 저는 이것까지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내가 도저히 손해다.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거기까지입니다. 그거를 요한복음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두려운 얘기입니다.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우리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이거는 뭐뭇인데 주님 이거는 아닌데 주님 나흘이 됐는데 여러 이런 위기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주님의 양이 되어서 시편 15편의 말씀에 따르면 내게 해가 될지라도 서원한 것은 지킨다.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간다. 단순히 내가 기여한다 하는 정도 그건 내가 할 수 있으니 내 이 정도 기여하겠다는 얘기죠.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내게 손해가 돼도 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에게 참여하겠다. 이 생명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이다. 그런 거죠.
그게 일상일 수도 있고 일상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3월입니다. 제합리 그 가운데 있는 그런 이들, 참 억울한 죽음인데 강압적으로 죽임을 당한 이들도 많이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박해를 알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불의에 저항하고 이렇게 하면서 죽음까지 각오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죠. 다양한 층위가 있겠지만 거기까지, 설령 거기까지라 하더라도 주님과의 관계,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줄기차게 들려주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윽박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 이제부터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 그 참여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얘들한테 뭐 조금 이렇게 뭐 줄까 그냥 기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시는 겁니다. 그거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 삶에 참여할 수 있겠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앙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강도의 소리냐, 기도의 집이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표적을 읽었습니다.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울어지게끔 만들려고 하는 건데, 표적 앞에는 반드시 둘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둘로 갈립니다. 표적 자체에 길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표적을 봤으면 표적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현실 속에 살기 때문에 현실과 예수님, 이것이 저희들 가운데 상충이 되어 흔들흔들거리는 것, 부지기수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기회이 오니 오늘 하루도 신앙인으로서 살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인 줄 믿고 힘차게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실패도 저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실패를 딛고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옵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점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옵니다. 하나님, 방향을 굳건하게 붙들고 요한복음이 가르쳐주는 이 상황을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선포하여 주옵소서. 아무개야 나오너라. 오늘도 이 말씀이 귀에 쟁쟁거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풀어 저희들이 다니게 하는 거룩한 사역에 저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 대한민국 나오너라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음성 들려 주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주님께서 나오너라, 무덤에 있는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향하여 나오너라, 창조 질서로 창조 세계로 나오너라, 있으라 창세기의 그 말씀이 오늘 쟁쟁이 저희 귓가를 스치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 이 두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확신하오니 주님, 오늘도 온 세상을 향하여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너라 하는 이 말씀대로 온 세상이 응답하여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열방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 우리가 뭔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없으나 기도할 기회를 주셨으니 오늘 기도하고자 하옵나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중보하고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